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것을 담을 수 있을 그럴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보다 생각과 마음이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새로운 찬양 한 곡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라는 곡입니다.
주가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고 주님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기도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낮은 마음이 있기에 또 겸손함이 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보고 싶어하며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이 시간 말씀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3교구 나오셔서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교구 1도 특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또 축구 우리 순서가 있어서 오늘은 또 말씀을 또 짧게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또 같이 집중해서 들으시고 짧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야겠다 하지 마시고 남성교회 분들은 축구하러 가셔야 되겠죠. 또 구경하고 오실 분 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세상 모임 같았으면 제가 제 밑으로는 다 오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 제 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의 교제라는 우리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균형 있게 잘 맞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보통 신앙의 수레바퀴라고 해서 6가지 축이 있고 그 축이 잘 자리 잡히면 그 사람은 신앙이 계속해서 잘 커져가고 또 바퀴가 크면 클수록 이제 뭐 굴곡들이나 이런 것들도 더 쉽게 가게 되겠죠. 건너가게 되겠죠. 그래서 신앙의 수레바퀴 6가지가 이렇게 들면서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섬김, 교제 이 6가지를 듭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나 말씀, 기도 나름 열심히 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전도나 섬김이 조금 우리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또 식사 봉사도 하시고 곳곳에서 봉사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제라는 것은 조금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사회 또 지금의 21세기에는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이 교제라는 것, 교제는 서로가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교제라는 것은 사실 가면 갈수록 특히 도시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좀 더 부담스러워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 교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히게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제를 왜 우리가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몇 가지 나누시겠는데 첫 번째는 성도는 이 교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는 사귐이라는 표현이 있죠. 사귐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사귐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어떻게 사귐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죄인과 거룩한 분이 만나면 죄는 그 거룩함 앞에서 소멸되는, 즉 심판받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전과 백범의 범죄자와 그다음에 죄를 심판하는 판사가 딱 만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둘이 같이 신나게 얘기하고 대화 나누고 노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 큰 중대 범죄자를 만나면 그 즉시에서 심판해서 그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이 사귐의 관계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쨌든 우리와 사귐의 관계를 갖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곳을 보통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 또는 장막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소라는 곳 하나님이 딱 명령한 대로 만들어서 그 안에만 내가 있겠다라고 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다음에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한 뒤에 성소 안 그리고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사귐을 갖게 되는 그 장소가 이 구약의 시대를 통해서 처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 왕 때에 그 천막으로 된 성소를 이제 멋있는 건물로 된 이제 성전을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고 성소를 그 안에 넣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안에 거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거하면서 너희를 이곳에서 만날 것이고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그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자꾸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적으로 되어가고 외식적으로 되어가죠. 겉으로는 행하지만 그 내면은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받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구약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사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이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 또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즉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아서 우리가 심판받을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육신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영적인 영혼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거듭난 존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다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소와 지성소라는 성전이라는 특별한 위치, 지역, 그곳에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후 그리고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 죄가 용서받아 거룩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여기 계신 성도님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목사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이나 교회를 출석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신 이제 막 오신 분의 안에 거하신 영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룩한 영이 거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을 통해서 그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분과 함께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깨닫기도 하시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귐의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동일한 분이시죠. 그럼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영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같은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진리를 서로 말하면서 서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도 사귐의 관계가 있지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지체들 간에도 서로 이제는 사귐의 관계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 성도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안에서 서로 신앙적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나는 성격이 좀 소심하니까 하기 싫다고 또 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와도 같다라고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즉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느 순간 신앙이 막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혼자 스스로 나의 신앙의 모든 해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같은 성령 안에서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조언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미리 이미 오랜 기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에게 알려주면서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하는 것은 그냥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를 통해서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신앙의 공동체, 우리 교제를 하는 지체들은 이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서로 돕고 격려하며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가족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누군가가 아프면 온 가족이 다 아픈 것처럼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됩니다. 온 집안의 분위기가 축 처지는 것이죠. 반대로 가족 중에 누군가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면 가족 모두가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지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한 지체입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영과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영을 갖고 있는 한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부르는 이 직분이 있죠.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이 직분보다 사실 더 영원한 것은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직분은 이 땅에서 잠시 필요해서 기능적으로 필요해서 쓰게 되겠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저보고 계속 목사님이라고 하실 분도 없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직분을 부르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천국 가면은 유영자 원사님 계신데 영자자매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유영자 원사님 저보고 윤곽 형제라고 하겠죠. 또 천국 가면 성별도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의 모습, 거룩과 성결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남자, 여자로 나누셨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의 존재가 되면 남녀의 부분도 없어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진짜 하나라는 개념을 지금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남녀, 성별 상관없이 하나라는 개념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가 된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들, 즉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서로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족한 점, 어려운 점을 듣기도 하고 또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었으면 한 가족이기 때문에 도와주기도 하고 거기에 내가 같이 이제 맞장구도 쳐주고 이런 일들 공감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은 함께 기뻐하며 슬픈 일은 함께 슬퍼하는 것 이것이 가족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한 가족된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이 교제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가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듯이 우리도 이 교제라는 것을 그냥 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제는 그냥 서로 이야기를 하고 도와주고 거기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약한 지체는 성숙한 성도들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연약한 지체를 가르치고 격려하는 일을 통해서 또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니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 보시면 쳐다보세요. 그분이 바로 별의별 사람들입니다. 서로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참 많은 부분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세상의 모임은 어떤 특별한 특징을 갖거나 목적을 가져서 모이게 되겠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축구 모임을 만들 것이고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은 동창회를 할 것이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성격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로 된다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교제 속에서 반드시 상처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러한 일이 교제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떠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제 금지령을 만들면 어떨까? 서로 상처도 안 받고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교제해라, 더 사귐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더 많은 유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익함의 중심에는 이 상처라는 일이 우리 안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포용하게 되고 감싸주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또 우리의 성품이 성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이 상처를 주어도 그것을 이해할 만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교제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은 진짜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존재를 또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외동딸, 외동아들 이렇게 형제 자매가 없는 이제 분들은 형제 자매가 많은 이제 그런 분들보다 조금 더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보통 형제 자매가 많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서로 막 치고받고 그러다가 양보도 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조금 더 성격이 좀 둥글둥글하고 모난 부분이 깎여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한 지체로서 교제하다 보면 자기의 모난 부분들이 깎이게 되겠죠. 그 모난 부분을 스스로 안 깎고 계속 가려고 하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모습을 스스로도 보게 될 것이고 자기 역시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주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는데라는 찔림도 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모난 성격을 스스로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깎이고 깎여서 둥글둥글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해 보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보았을 때 자꾸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 권사님인데 막 옆에 가서 말 한번 걸어보고 싶고 말을 들어보고 싶고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둥글둥글해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나에게 오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성품과 마음들이 바로 이 교제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시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권사님들 보시면 무게를 딱 잡고 눈을 막 이렇게 치켜뜨고 딱 오면은 이렇게 그 상담을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런 분이 없죠. 오면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혹시 그러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은 수십 년의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모난 성격들이 둥글둥글하게 되어서 다른 분들이 상담하고 받아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교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 나의 성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자연히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어느 곳이 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듯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 교제의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나눔을 갖는 것, 사귐을 갖는 것, 우리에게 축복된 이름을 믿으면서 열심히 나누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배움을 갖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포인트 잔디구장에서 우리 축구 대회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했던 데와 동일한 곳입니다. 우리 고자동 이마트 뒤편에 있는 곳이죠. 우리 그곳에서 남성계분들 이동해 주셔서 함께 축구해 주시고, 우리 가시면 다 축구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서 계셔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골키퍼 할 거라서 공격 오시면 한 골씩 먹어드릴 테니까 참석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우리 신방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남성교회는 21일 날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또 3남, 4남 이렇게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남성 셀 모임 표 참고해 주셔서 식사한 후에 또 그 자리에 같이 셀 모임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남성교회 또 수련회 일정 보시면서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후에는 우리가 또 우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맡은 바 본분들을 감당하며 신앙인으로서 살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도 우리가 감사하며 또 힘있게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이 이후에 있을 우리 남성교회 또 축구의 모임 가운데 또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치는 일 없이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배려하는 가운데서 운동 모임 잘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